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오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다 함께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집회를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영혼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다 구원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잠깐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거기까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행동이 제한되고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아마 일평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귀중한 기회가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배우고 알아야 될 많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장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자기 생명과 직접 관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중요한 문제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풀어야 될 그 의문들이 다 풀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날 믿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는 분입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 사람은 확실히 알면은 믿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믿겠어요?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미신이고 그게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를 주시고 믿으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숨을 들어 마셔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것이 아니라 제가 부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에 학교가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야 되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대체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영혼도 있고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한 10여 년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기독교 신자로서 제가 대구에 있는 신학교에 장로교 신학교인데 가서 4년간 성경도 배우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심은 있는데 확실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58년 전에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이제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알고 마음의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저는 그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 사실을 지금까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에서 배우고 깨달은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장 쉽게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옆에 계신 분들이 그냥 하도 듣자고 해서 그냥 들어주는 것보다도 뭔가 나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육신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지혜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 분야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좀 잘 살라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생 얻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사실이 있다면은 한 주간 동안 한 번에 한 2시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끝나려고 합니다만은 그 시간을 좀 못 내겠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앞으로 자기가 사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너무 더 중요한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정도 수고를 마다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변에 먼저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간곡한 그 부탁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기독교인 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이웃분들에게 간곡히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은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읽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잘 분배해 주고 가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은 옛날에도 있고 지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은 말가질로 하고 동생은 자기 몫을 다 찾으려고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을 특별한 선지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 형에게 좀 명령을 내려서 유업을 정당하게 좀 나누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그런 거 재판으로 온 줄 아느냐? 그런 재산 분배하는 하러 온 줄 알았냐? 그거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의 말처럼 부자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 나눈 자나 재판장으로 누가 나를 세웠느냐 하시면서 저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그 사람뿐 아니라 둘러선 많은 사람들 마음은 같거든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탐심이 있어요.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로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까. 일편단심 그것이 사는 목적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는 그게 하나의 탐심이거든요. 골로새 3장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빕니다. 그들이 바라는 복은 오로지 육신적인 복입니다. 어떻게든지 잘 살라고 하는 육신적인 어떤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 속에는 탐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이 탐심 때문에 형제끼리도 싸우고 재벌들이 큰 재산 때문에 싸워가지고 원수가 되고 재판하고 그 왕왕 보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집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칼부림 나는 것도 봤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형제끼리. 재물 때문에 친구도 배반하고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팔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재물 때문에. 극단적인 얘기지만은요. 하여튼 재물 때문에 그런 죄를 짓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 자기 선생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은 30에 팔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무 괴로워서 그냥 은 30을 팍 던져버리고는 나 같은 놈을 죽어야 돼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고,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 자나 깨나 생각하는 것이 어디다가 마음을 집중하느냐 하면은 초점을 돈 버는 데 집중을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그걸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욕심이 있고 부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욕심이 있고 그래서 돈 벌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기를 쳐서라도 도둑질 해서라도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잘 살까. 그거 연구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지 아니하랴. 이 말씀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그 목적이 재물이 많은 데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거짓되고 어리석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들은요, 이제 재물이 많은 부자는 보고 잘 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보고 제가 못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보고 잘난 사람,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이 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겁니까? 잘 산다는 것은 올바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예. 사는 표준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있는데 밭이 소출이 풍성했다. 아마 옛날에는요, 그 부자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서, 포도 열매도 거두고, 감람 열매도 거두고, 뭐 감람 열매도 거두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또 뭐 양이나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아주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이 풍성해서 이 사람 말하기를,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이게. 어떻게 할꼬? 내 곡간을 헐고, 있는 곡간을 창고를 헐어버리고, 내가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말하기를, 곡식과 또 그 외에도 많은 물건을 창고다 쌓아놓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뭐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또 뭐 그것뿐이겠어요? 그런 부자들은 뭐, 계속 수입이 들어오겠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은 부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자신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안에는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는 말은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요. 멍텅구리다 그 말이에요. 속았다는 말이에요.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도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돼요? 연구해 봤느냐고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은,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저 수많은 별들, 우주, 지구, 이 모든 삼라만상은 누가 창조했나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저절로 생겼겠나?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돼 있는데, 진정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저절로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그 존재하는 것은 그 만든 분의 그 자세한 그 설계가 있어요. 인격이 담겨 있어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있을 수도 없지만은, 저절로 생긴다면 뒤죽박죽 무질서 혼돈일 거예요.
우리가 이런 꽃장송이를 봐도, 푸란 부기를 봐도, 예? 수많은 그 짐승들을 봐도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예. 저절로 생깁니까 그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창조주를 시인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젊고 잘 사느냐, 열에 썰무를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 바보야 그럽니다. 뭘 그렇게 모르느냐? 너는 속았잖아. 네가 스스로 욕심에 속았잖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영혼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 육체는 흙이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에서 난 걸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짐승의 혼은 아래로,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육혼입니다. 그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끝났고,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재물을 쌓아놨던 네 거냐 그게? 어리석기는. 그래서 언젠가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나라는 존재 가치가 뭔고 사는 목적이 뭐냐, 무엇을 어디서 와서 무엇을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생각해 봐야죠. 아무 생각 없이 삽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일이 있습니다. 원 없이 그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누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아시죠?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보다 호화롭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통일하고 통일 왕국을 쓴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솔로몬이 기록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잠언, 전도, 아가, 정말 지혜습니다 그게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없었다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더 부유하게 산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문자 그대로 금은 보화로 지은 집에서 살아요. 그 궁궐이 금은 보화로 꾸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앞다퉈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광을 보고 놀래고,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온갖 보물들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왕에 바쳤습니다.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전부 금이라고 했어요. 금.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 데가 없어가지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막 쫙 장식품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수백 명의 처와 첩들을 거느리고, 예. 눈으로 보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건 막지 않고 다 해봤다 그랬어요. 아니, 눈으로 보는 거 막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집 있으면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뭐 남자 같으면 저 이쁜 여자 저거 내 거면 좋겠다. 예? 원하는 대로 됩니까? 예? 멋진 남자 있으면 저 내 거 삼았으면 좋겠다. 솔로몬은 막지 않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네. 정원을 꾸미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예?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게 하고, 솔로몬의 평생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예. 태평 세월입니다. 다 누리보고 원 없이 다 누려봤어. 솔로몬은. 소감이 어떻더냐? 그 소감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문이 기록하기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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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길은 도로도 차지 않는다. 강물은 바다로 연하여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계속 흐르기만 하는구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데 편리하지만 그 지혜와 지식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느냐고, 행복을 주느냐? 아닙니다. 식자오래라는 말처럼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 많고 문제가 더 많아요. 예.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세상에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이 과학자래요. 왜요? 그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 자기와 자기 자손들 인류를 멸망시킬 행복을 만들어 놨고 그것이 멀잖아 세상을 전멸시킬 걸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지식이 사람의 행복을 줍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또 말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은이나 금은 돈을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 예. 예. 그 사랑하는 자는 은이나 금으로 만족함이 없고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만족이 없다.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으면 뜯어먹는 사람도 많다. 소유주가 눈으로 본 거 외에 무엇이 족하리요? 재산 많다고 뭐 한 끼에 밥을 10그릇 먹을 겁니까? 양복을 2번 껴입을 겁니까?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웃음을 논하여 뭐하냐? 미친 거예요. 미친 사람 보면요 잘 울지 않아요. 기분 제일 좋습니다. 솔로몬은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있는 근심이 있는데, 예? 웃은 건 미친 것이라. 뭐 하고 있느냐 너. 그가 다 누려본 후에 소감입니다. 아세요? 예. 여러분 정치가가 만족할 것 같아요? 예. 오늘 텔레비전에 보니까 북한에 갔다 온 그 기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김정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대요. 예. 당신 3대째 세습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당신이 행복하냐고 그거 물어보고 싶다 하더라고. 행복 있겠어요?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몰라가지고 철통 경배를 하면서도요 불안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들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부자는요 행복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자는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도 자살을 많이 합니다. 예? 인기 있는 탤런트도 자살하고 정치가도 자살하고. 자살을 왜 합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행복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시던 김형석 교수, 며칠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요, 지금 연세가 102세입니다. 뭐라 했냐면은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행복 없다 그랬어요. 없죠. 행복한 척하지 행복이 없어요. 예. 예수님 미리 말씀했죠. 그 어리석은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예? 예. 전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먹고 절구하는 일에 나보다 나은 자가 있느냐? 육신이 먹고 마시고 절구하는 나보다 나은 자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게 있는데, 심령의 즐거움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즐거움에 비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시편 4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포도주는 마음을 즐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 풍성함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즐거움은 그보다 더 훨씬 낫다. 솔로몬도 같은 말을 했고요. 예? 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죽거나 사나 어떻게 하면 뭐 열심히 일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게 소망을 그렇고 행복을 거기서 찾으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자는 영혼이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열의 삶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답니까? 응?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우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왜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영. 응? 식물은 살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려도 아픈 줄을 모르고 잘라도 아픈 줄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살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짐승은 생혼이 있고 각혼이 있어요. 배고픈 줄 알고, 아픈 줄 알고, 자기 새끼 알고, 각혼.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가고 사람의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전도서 3장에 말씀했잖아요.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물론 부모의 사랑도 받고 남편의 사랑도, 아내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 불완전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자기 자식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말썽꾸러기라도 사랑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고 꾸짖으면요, 자기를 미워한 줄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꾸짖습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기 때문에, 저버리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 같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 말하는 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가리고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이 고작 이 세상에 몇십 년 고생하고 죄짓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아니죠,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시편 4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다는 말은 지극히 귀하단 말이에요. 무엇이? 영혼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요. 죽어버리고 끝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못난 애도, 말썽꾸러기 애도 사람들이 볼 때 저것도 인간이라고 꾸질지 모르지만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기가 막힌 귀한 자식입니다. 아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엄마가 잊을 수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같은 놈은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 확실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라고 해요. 존귀한 자. 그리고 또 성경에 시편 14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버리지만도 못난 이 죄 많은 인간을 왜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자기가 눈 감고 생각해 봐도 모릅니다. 창조하신 분에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왜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 사랑했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죽기까지.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에게 죄를 짊어져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했습니까? 왜? 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했습니까? 짐승의 값은 짐승끼리 모릅니다. 소가 소끼리, 야, 소, 요새 소값 좀 올랐다 하더라. 너 얼마짜리인지 아나? 압니까? 소값은 사람이 정합니다. 사람의 값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그렇게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살아가십니까? 네.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더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힘입니다. 이거 알고 나면 힘나요. 뭐 부자들 보면은 막 부러워가지고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부러운 거 너무 많고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스스로 의기소침해가지고 막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요, 싹 없어집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자마자 세상에 부른 거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자, 영혼 아십니까? 영혼.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예수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뭐 총을 쏘아도 죽어도 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총 맞아 죽는 거 아닙니다. 영혼은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세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존귀한 영혼이 있는데, 영혼. 우리나라의 그 제일 큰 기업이 삼성그룹이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 아시죠? 오래전에 그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알고 싶어 했던 게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아십니까?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는 자, 이걸 잠깐 이제 이건 뭐 발표된 거니까요. 전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인간 이병철이 신이 있다면은 자신의 존재를 왜 드러내지 않나? 자, 이분이 첫 번 알고 싶은 것이 신,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이분 아무 종교가 없는 분이에요. 응? 신이 있다면 왜 좀 알게 나타내 주지? 그분이 몰라서 그래요. 왜? 얼마든지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몰라서 그랬죠.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는 악인인가? 아마 부자가 천국 가기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예수님 말씀했다는 것을 들은 것 같아요. 자기 이 사람이면 뭐 우리나라 제일 부자니까. 그러면 나는 부자인데 나는 그러면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냐? 뭐 부자가 죄냐? 그럴 수 있죠.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 벌었다면 부자, 아무리 부자라도 죄가 될 게 없죠. 부자가 지옥 가기,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은요, 부자라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부여하면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황금 만능이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생각할 시간이 없고, 육신이 너무 만족하니까 영혼에 대한 고민할 것도 없고, 세상에 만족하니까 죽음 건너편에 뭐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네?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세계에 지금 77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부자 나라는 뭐 미국도 있고 유럽도 거의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는 전도 잘 됩니다. 예? 예. 그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세상에 너무 만족하면은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이 인생으로 수고하며 근심케 한 것이 본심이 아니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질병 이런 걸 주셨어요. 왜? 미워서가 아니라 이 땅에
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게 되면 이 땅에 소망을 붙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주려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몇십 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땅에 만족하면 안 되죠. 이 땅에 소망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고난이 있으면 영혼의 그 갈등을 느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문에 드는 말이 있어요. 폴 아니면 사업력하고 기 아니면 발뜻입니다. 배부르고 떳떳하면 음욕이 바라고, 배고프고 추우면 도심이 바란다. 도심이 뭐예요? 진리를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못하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인간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해서 말이죠, 이 저주받은 땅을 막 화롭게 멋지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뭐 영혼이고 뭐 죽음 건너편에 뭐 생각할 건 뭐 있노? 그래서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부자가 뭐 악이 있냐? 아니죠. 진작 좀 찾으셔야지. 타계 한 달 전에 24가지 영적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24가지 질문서를 어느 신부에게 보낸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뭐 신부가 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4가지 질문서를 했는데 이것이 24년 만에 공개가 됐어요. 2011년 말에 우리나라 각 신문에, 중앙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서류를 정리하는 필사가 쓴 글 그대로입니다. 글을 잘 쓰는 분이죠. 첫째가 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라는 무엇이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의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마지막 질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자, 이 질문 내용을 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거 없어요. 자기 사업에 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영혼 깊숙이 나온 근원적인 고민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 개인의 어느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자, 이 영혼 문제, 하나님, 영혼 문제, 죽음 건너편의 문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짐승 많이 있죠. 제가 텔레비 프로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동물의 왕국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사람들이 막 지어내고 그런 거 거의 다 있지만은요, 이 자연계에 보면은요, 식물이나 이 동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요. 뭐 조그마한 뭐 곤충 세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야, 대단해요. 응? 그런데 종교심을 가진 짐승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도, 예? 원숭이 중에 기도하는 원숭이 있어요? 뭘 섬기는 원숭이 있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왜요? 영혼이 없어요. 염려한 그 원숭이 보니까 사람 거의 비슷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아, 대단해요. 예? 예. 여러분, 그 원숭이가요, 보트 운전하는 거 보셨어요? 예? 수상스키 타는 거 보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요? 예. 저도 바다에서, 뭐는, 우리 믿는 형제가 그 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운전대를 딱 주더라고요. 배를 운전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예. 원숭이가 그거 한다고요. 원숭이. 대단하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요? 짐승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 있는 곳에는 전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찾아요.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예?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예? 뭘 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이게 결국 신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게 종교심이라 그래 그걸.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셨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그게 영의 요구입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걸 종교심이라고 하죠. 급할 때는 하늘을 찾습니다. 편한 사람도, 예?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영의 요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알만한 걸 주셨다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니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합 말고 진짜 꽃 말이에요. 예? 진짜 꽃 한 송이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과학의 힘으로 개미 한 마리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많은 별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니라.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해요. 예?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반드시 지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이신 님, 절대자,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네? 누가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무슨 배짱으로요?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 이거 하나님이란 말도 아니고 신이라 그랬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 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그는 나를 만드신 분이라. 나를 만드신 분이야. 부모가 낳았지만은 부모가 무슨 재주로 이렇게 만들어요, 나를? 응? 시편 139편에 보면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내 장부를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우리 인체 하나만 해도 얼마나 신비한지 아십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주세요. 이제는 좀 제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아세요? 하나님 존재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부모도 없다, 저절 생겼다,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보다 더 100배, 1000배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 근본적인 그 죄예요. 그게 하나님 없다는 것이. 왜 하나님 없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영혼도 없다. 지옥도 천국도 없다.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려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뭐 계시던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자,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서요. 잠깐 보겠습니다. 영과 혼과 몸 세 가지 있어요. 영어로는 이 몸을 body라 그러고 혼을 soul이라 그러고 영어를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식욕, 성욕, 명예기로 하는 욕구가 있어요. 혼은 마음, 생각, 정신, 이게 혼입니다. 이거는 사랑과 지식과 고상한 사상 이런 걸 요구해요. 영은 신을 찾습니다. 이걸 종교심이라 그래요. 선을 추구합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선한 건 좋은 거, 악한 건 나쁜 거 안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양심이에요. 죄를 지으면 두근두근 불안합니다. 응?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송산, 죄를 지면 양심에 큰 찔림이 있습니다. 양심이 송산해요. 예.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 법이 그 사람 탁 지적하잖아요. 예. 아무도 본 사람한테 죄 지면 양심이 나를 탁 지적해요. 예.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뭐 무슨 짓을 해도 뭐 선한 건 좋은 거, 악한 건 나쁜 거, 짐승은 그거 없어요. 이 양심은 영의 활동입니다.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잘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니 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에게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이건 육신의 요구 아닙니다. 육신은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체적인 걸 추구하지만은 영은 영혼을 사모해요.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소.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영의 요구예요. 이 영혼의 문제 해결하자면 절대 행복 없습니다.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서 만족을 얻으랍니까? 어디서 행복을 얻으랍니까? 예,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또 한 사람 내가 보여드릴까요? 이병철 회장 말고 미국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애플 스마트폰 토시바 그 컴퓨터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막 엄청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57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예?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그것은 결국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엄청 돈을 벌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 주지만은 일할 때는 막 만족해서 하는데 일터를 떠나면 나는 별로 즐겁지 않았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깨달았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없어져 간다는 것을. 지금 마지막 병실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이 모든 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응?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된다. 뭐겠어요? 영혼에 대한 문제. 이 사람도 죽기 전에 자기 영혼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은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삐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나는
끝없이 부를 추구하고 살았는데 나는 잘못 살았다고요. 삐뚤어진 인간이었다. 속았다고 말해요. 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요, 이 많은 재산을 가져갈 재간도 없고, 아무 소용없다. 성경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와서 이제 벌거벗은 그대로 돌아가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아무것도 손으로 가져갈 것이 없다. 그렇죠? 공수 그거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진짜 만족해야 될 것은 영혼. 예.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이번 집회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 돈 벌어서 잘 먹고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요. 첫째, 하나님. 이 병철에도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부모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과가 부모 찾는다고 합시다. 제가 그런 그 아가씨를 한번 내가 봤거든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어느 집에 그 입양을 줬는데 양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양어머니는 이제 제가 하고 자기만 달랑 남았는데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어디 서울 어디에 계신다는 그 수소문에서 찾다가 결국 못 찾았다. 만나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전에 부산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부모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과가 어떤 신사분이 저거가 우리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백금 인자한 부인이 있으면 저분이 우리 엄마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예요 그러면 미쳤구나. 이래가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종교 보세요. 짐승도 섬기고 고목나무도 섬기고 자기 만들어 깎아놓은 돌로도 깎고 나무 깎아가지고 그다 빌고 어리석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못 찾으면 부모가 자녀를 찾아줘야 되죠. 자식을 낳기는 낳았는데 길을 형편이 못 돼가지고 고아원에 맡겼다든지 어떤 데 입양을 시켰다면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잘 크는지 못 크는지 몰래 훔쳐보고 이만큼 키워놓으면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러면 자기가 부모라는 증거를 대주면서 찾아주면 되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대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자, 하나님 첫째 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육신 하나에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거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 건너편에 이병철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죽음 건너편에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 고민해야지요. 알아야죠. 그거 남의 얘기입니까?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참된 행복이 뭘까? 사람은 다 행복하기 원하고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찾는지 몰라요. 엉뚱한 데가 찾는 거예요. 어린애가 유치원 갔다 오면은요, 집에 들어오기 바쁘게 뭘 하는지 아세요? 엄마 불러봐요. 대답이 없으면 더 크게 엄마. 그래도 대답 없으면 엄마. 왜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요. 저 안방에서 엄마 여기 있다. 잘 갔다 왔어. 그러면 예. 그러고 가방 던져놓고 놀러 가요. 이제. 여러분, 사람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갈등과 외로움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혼이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소망이 확실히 생기면 제일 행복해집니다. 잠깐 제 얘기한다면 저는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랑 갔다 오니까 집 다 불타버리고 쟤만 남았어요. 온 도시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5학년 때부터 제가 돈 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사탕 장사, 껌 장사, 아시케기 장사, 엿장사, 구두 닦기, 신문팔이.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벌어서 공부했어요. 제 부모님이 저한테 돈 줘서 공부해 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면 나도 잘 살까?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나도 한번 잘 살보겠다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막 겉으로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니까 불쌍하다. 속은 아닌데 부러운 거 너무 많은데, 좋은 집 지나가 보면 좋겠다. 나는 언제 저런 데 살아볼까? 좋은 자동차 지나가면 좋겠다.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마음속에 항상 그 열등의식, 그런 것이 있었는데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하나님의 사랑, 말만 듣던 하나님 은혜를 그날 정말 깨달았어요. 한꺼번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불만이, 불행도 다 없었어요. 저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되었어요. 58년이 지났지만 그 행복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뭐하라고 거짓말하겠어요?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허락하셨는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거저 준다는데요. 뭐 믿으면 하나님에서 큰일 하라 그래요. 돈을 많이 바치라 그래요. 아니요. 뭐 얼마나 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겠어요. 그런 선물이에요. 거저 주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거 받고 나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흐른다리라. 오늘도 그 김영식 교수가 말씀하신 글을 읽어봤는데요. 사람이 명예를 얻고 권세를 받고 아무리 부유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목마른 걸 느끼고 배고픔을 느낄 거다 그랬어요. 참 표현을 잘하셨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속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행복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셨을 거예요. 참된 행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 좀 말씀드릴게요.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가 이 안에 있어요. 선악에 대한 심판은 언제 어떻게 될 건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는 누군가? 지금부터 꼭 2021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33세 청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누구냐? 왜 그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알아야 됩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라가는 관계를 맺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의 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나는 게 뭐냐? 이 답이 전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배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뭐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금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세계 언어가 수천 가지인데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계에 전파되려면 번역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주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지금 온 세상에 다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요.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여러분, 이 땅에다 소망 두지 마세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세한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구약이 기록되기 시작해서 신약은 지금부터 1900년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게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게 신약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이 1600년 걸려서 기록된 거예요. 이게 1600년이 걸려서 기록된 거예요. 기록한 기자는, 저자를 그러면 틀립니다. 성경은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기자는 약 40여 명.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기록하라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여러분 무슨 특별한 이 컴퓨터라든지 요즘에 특별히 나오는 새로운 기계가 있으면은 제품 설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디서 만들었고,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치고, 매뉴얼이라는 그 설명서가 있어요. 제품 설명서.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예요. 누가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그 중에 제일 귀중한 존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나를 만드셨는지, 죄로 말미암아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제 말씀드린 모든 답이 성경에 있어요. 이번에 말씀을 쭉 배우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저절로 쫙 풀어지면서 이제 답을 딱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기회입니다. 아마 어떤 분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고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될 수 있으면 제가 빨리 마치려고 그런데 자, 이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육체를 말합니다. 이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가죽이 썩은 후에 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 육체 밖에 나가니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 예?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요, 소련에서 40년간 의사 생활한 사람이 환자들 중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났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는 얘기를 쭉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신문이 낸 건데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약 5분에서 15분 동안인데 이때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그리고 죽을 때 자기 육신을 빠져나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내다보게 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 자기 죽은 시체를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 경험한 것을 모여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서로 얘기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릴까? 이걸 자세한 거니까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Years ago, when I worked in a different hospital, I went to see a patient of mine who had been involved in his resuscitation about a week earlier. And I went to see him, and as I approached him, he clearly recognised me, and he said to me, how are you doing? And I remember saying, sorry, how do you know me? And he said, you were at my cardiac arrest. And he began to tell his story of what he saw, and he remembers my face, and he remembers what everybody was doing. And at that time, it struck me as being somewhat odd. Interesting, though, is that we have found that consistently, through different studies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at least 10 to 20% of people who've died and been brought back to life again will recall very specific accounts that suggest that their mind and consciousness may have continued functioning and working even though they had died and their brain had shut down. They had a flat line on the brain was not working.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 예, 농담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장 12절에 이제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만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걸 다 주잖아요. 집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 예수 준비하신 거예요. 응? 예,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영원히 가실랍니까?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곳이 있는데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사는 것이고 지옥은 마귀와 같이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 영원히 가실랍니까? 어디서 영원히 사실랍니까? 이 땅에 몇십 년 금생은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오늘은 더 나은 내일 위한 준비. 금세는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번에는 시간을 좀 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여기에 같이 오셔서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은데 따로따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꽤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번 집회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심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